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몽된 성전에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 운영이를 주소서. 세나의 마음도 치유하소서. 동의가 돈을 갚게 하소서. 전유정, 김영진 청년, 김영욱 서은 성도님, 김장태 한수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이세원 집사님, 한영아 집사님, 말레이시아 진매도한 후 매입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청년회 필리핀 선교 후원금 윤진순 권사님, 정영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신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중성에도 떨어지니 작은 신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간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지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이 모든 게 부모님 덕분입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 아이가 철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이런 말을 듣게 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로 남자는 군대 다녀와서 아버지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처음 인사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고 이렇게 군대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이렇게 바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언제 이렇게 고백을 하냐 봤더니 보통은 시집가서 자기를 꼭 닮은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라는 마음과 말을 전한다라고 하죠. 신앙적으로도 철이 드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신앙의 철이 들면 이 사람의 고백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술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시겠지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65편은 바로 이런 철든 신앙인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또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자신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에 나오는 것은 자기 발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자고 있는데 몸이 갑자기 붕 떠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있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들쳐업고 이렇게 안아서 예배당에 오는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발로 걸어 나옵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택하셔서 여기에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조차 올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상황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릴 만한 상황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그냥 그래 뭐 내가 오늘 기분이다, 오늘 예배 내가 한번 드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그리고 그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아침잠이 없고, 아무리 내가 주일에 할 일이 없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진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야지만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는 이 사탄의 결박을 절대 풀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이 사단의 결박을 끊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이 되고 내가 한번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셔서, 그리고 내 몸을 일으켜 주셔서 내 두 발이 움직이게 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하루 이틀에 그칠 일인데 평생 동안 예배 드리는 것, 평생을 내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에 저는 아침잠 때문에 거의 학교를 지각하다시피 갔어요. 지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지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각할 뻔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람을, 저는 학교 다닐 때 알람을 한 10개 정도를 맞춰놨어요. 8시, 8시 5분, 8시 10분, 15분, 학교에 9시까지 가야 되면 저는 늘 57분, 8분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그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네, 저는 잠이 너무 많아서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저는 밤잠이 없느냐? 저는 밤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반, 밤 10시 반, 11시쯤 되면 눈이 감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저보고 새나라의 어린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10시 반만 되면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잘 수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침잠이 많은 저를, 밤잠이 많은 저를 하나님이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밤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 기간이 너무 좋아요. 굳이 새벽에 나오지 않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저만의 그런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쵸? 밤에도 아침 일찍 잘 수 있고, 밤 늦게까지 뭐 할 필요 없이 아이들과 함께 9시 반에 잘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 성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 아침잠이 없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찬양이나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그 마음의 그런 뜨거움과 열정을 주셔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시켜야 진심 어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인생의 이 모든 일어나는 복된 일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시고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밭 갈고 농사하고 나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곡식을 얻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을 나의 수고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산업을 돌보시고 또 땅에 곡식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어 주시는 인생은 평탄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은 행복하고 편안한데 내 인생을 내가 친히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인데 억지로 그것을 내가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삶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십니까?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에요. 내가 끓여 먹는 라면보다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대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는 것보다 누가 인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철든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놓은 일도, 우리의 가정의 수고도, 우리의 자녀들의 건실함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땅을 평탄하게 하시고 물을 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인도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 택함을 받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행복한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목장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장교회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교회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전 등불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아니 오늘부터 하나님, 아니 그 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고 돌아오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각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달려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시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열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고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우리 오세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솔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